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알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 성도님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들이 듣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또 많은 질병, 끝없는 전쟁, 갈등, 이것이 나라 민족뿐 아니라 개인 속에도 많은 문제 속에 저희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속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잠시 후면 오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는 것,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이 믿음 갖고 아버지여 또 세상을 다스리고 자신을 이기며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지옥 갈 영혼들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역사님에게 인사합시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배경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전도 때 가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가니까 하나의 지명, 한 곳에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라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지역, 그 당시에 더베와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스기야, 안디옥이라는 네 곳을 전체를 갈라디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네 교회, 그 교회에 편지하는데 지금은 거기가 터키라는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첫 선교지로 가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다시 이 편지를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초대교회에 마찬가지 현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하게 그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복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다, 이것을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야, 너네들 복음이 어디 있느냐?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세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율법을 가져가 도대체 너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요? 그는 한 사람의 선지자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인간 모임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또 이 갈라디아 교회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율법 지켜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사회 뭐 이런 것을 지켜야 되지, 복음이 뭐 따로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 아니야, 아직 안 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메시아로 온 것 아니야 하면서 유혹을 한 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특히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셨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 이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계획하니까 나 일생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너희 인생이 뭐냐 그래.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은 이 인류를 창조하신 그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와 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지게 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품은 계획이에요. 창조를 해서 온 인류를 만들어놨을 때 하나님이 그 꿈과 그 계획을 사람들이 저버려 버렸거든요. 구약에 아무리 말씀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그 복된 생애를 누리도록 했는데,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임도 당하고 또 이웃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모든 축복이 다 임할 줄 알았는데, 그 가기 전에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결국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먹을 것이 없고, 이거 뭐 물이 제대로 없고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묵묵히 간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갔거든요.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는 원망한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이사야서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참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 생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 생명을 대신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면은 내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뭐 어디 있느냐? 내 땅에서 좀 내 원하는 소원 좀 이루어 주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가?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이게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마음을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대한 사랑,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참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은 결국 뭐냐?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면요, 내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데 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십자가를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느냐.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가? 십자가 떠난 믿음은요, 그게 신천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것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신천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15년 동안 신천지를 연구했던 분이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완전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그게 복음이다. 그거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고, 우리가 아니라 나를 건지려고 예수님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다는 것이 바울이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을 찔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군인들도 있고 하나님 말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다 있었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잠깐 보면은 군인들은 예수 안에서 잔인한 범인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죄가 있어서 저렇게 처형당한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큰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것뿐 아니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들을 자녀가 잉태되었는데 그 당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시절이에요.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나니 이게 현실은 뭡니까?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 잉태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내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그 견딜 여인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걸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내가 고통을 달게 지겠습니다. 그걸 인내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잉태하고 난 이후에 30살이 되기까지에는 얼마나 사랑으로 예수님을 키웠겠어요. 공생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구나. 많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살려주는 일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고통당하면서 십자가로 지어가는 그 마리아의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다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마리아의 고통이 희생당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면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고통이 있고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느냐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한테 낭패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봤느냐?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으며 제자들도 따라갔으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다 하시니,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 기도하는 그 마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바라본 것이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뭐 차이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이 바뀐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바뀌어요?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냥 내가 누구인가,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잖아요. 죄만 용서함 받습니까? 아니에요. 처하고 들은 마음도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새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나서 똑같이 옛날 하던 습관, 잘못된 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오해를 받고 뭐 미움, 오해 그거는 다 있습니다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바른 예수님을 내가 바로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희생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좀 인정해서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거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목숨과 바꾸는 믿음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사람이 있냐.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걸 믿는 순간에 내가 받아들면서 내가 변화된 내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단순하게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소속이 과거에는 죄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이루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무엇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제는 떳떳하게 우리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 고통이 있고 지금 병이 들고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가슴에 있다면 지금 이것이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이 떠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 천국길을 간다는 것. 이게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행복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봐보세요. 어디서 찾아요? 행복도 예수님 안에서 찾는 사람은요, 그게 행복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그 순간에 행복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혼은 왜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왜 결혼해서 싸워요? 내 뜻대로 요구를 상대방이 안 받아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랑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그렇게 사랑하는, 이게 안 되니까 행복이 물리 있어서 이거 뭐 예수 믿어도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그게 이제는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순종해주고 내가 주려고 할 때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행복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왜 예수님이 할 수만서는 아버지 뜻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 통해서 온 세상 죄인들 전부 지옥 가고 있잖아요. 그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정 알고 나면은 이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들을 십자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죠. 같이 봐요. 시작. 이 예수께 제 아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저는 사실은 자기 십자가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참 내가 수고 안 하고 이거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하는데 진짜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진짜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어떠냐?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좀 하기 싫더라도 그 일을 내가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갔다면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것이 누구나 하겠죠. 가만 내버려두면 하는 사람 보통 잘 안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면은 내가 좀 하지 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래요. 남들이 하기 싫던 일이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위에 다른 사람이 기쁨이 되면은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우리 중부기도 팀에 오늘 아침에 같이 참석을 좀 했어요. 기도의 폭이 너무 커요. 깜짝 놀랐어요. 당장 우리는 뭐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만 지금 뭐 붙들고 앉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기도 제목 내어놓고 또 성경 또 읽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걸 제 모습을 듣고는 그렇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뻐할까?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에게도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좀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꺼리키는 것이고요. 이 복음 적으는 자기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지. 이게 도대체 예수 십자가 죽은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이게 꺼리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되지 아니하게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뭐 선한 일 해라 뭐 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영생이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이 딱 분명해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죄 짓는데 안 가죠. 나쁜 습관 들이고 다 고치게 되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그 다음 좀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 그대로 그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같이 그 훌륭하고 위대하시고 학문도 똑똑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예수님 믿고 예수 변화되어서 어떻게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욕심, 정욕, 하고 싶은 탐심 전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훌륭해서 그렇다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너희 눈앞에 밝히 보는 누가 너희를 깨닫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 복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애를 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참 뭐 다른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요, 언제 내 삶이 완전히 내 생애가 바뀌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 삶에서 위기가 처했을 때, 특별히 당신 죽어요, 의사들이 당신 이제는 얼마 못 살아요, 그때에 예수님 외에 필요한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되고 이게 연약한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이 완전히 나는 무능한 사람이 이렇게 되고 말아요. 아무리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참 좋은 점이 많은데도 본인은 장작 그렇게 말씀하고. 그분이 누구냐? K. 닉 웨렌 목사님, 세들베 교회를 세우신, 큰 교회를 세우신 그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목사님은 뭐 교회 크게 세우고 뭐 온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과 근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진짜 부인인 자기는 보니까 무능하고 보잘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너무 비참해져 있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책을 썼어요.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었느냐? 그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 목사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할 때, 보잘것 없을 때,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천적 신뢰해서, 하나님이야 나 이렇게 무능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답이 고린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가 누구냐? 너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누구 안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누구냐? 너 누구니?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그게 깨닫고 나니까, 와, 나도 할 수 있네. 하나님, 나 지금 못해요. 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억지로 지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너무 힘드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를 억지로 지고 간 것이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그랬는데 이 억지로 지고 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생명을 내가 받은 은인으로 생각하면은, 구레네 시몬은 지나가다 그냥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 짓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고 나서 마리아가 그렇게 비통하게 있을 때 누가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어머니같이 돌봐줬냐?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억지로 질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내면 절대 안 돼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떨어내놓고 역되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대단한 은사도 받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 야, 나는 이러면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매일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요, 경안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그래서 다시 예수는 못 받게 하지 말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쭉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며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과연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고서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9절 10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디 말 못할 사연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힘들 때 사람의 위로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마디 말해준다고 힘을 얻고 그게 과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오해도 많이 당해요. 어느 전도사 두 분이 신사참배 때 한 분은 신사참배로 말미암아서 6년을 선고받고 한 전도사는 3년을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3년 받았던 이 전도사가 6년 받았던 그 전도사에게 인사를 갖게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갑질로 복을 받았네요.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언제? 내가 죽는다고 지금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그때 눈을 떠보니까 내가 그렇게 내 평생에 이거 꼭 이루어야 된다는 거 생각해보면 그거는 조그만하게 보여. 지금 내가 생명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그거 뭐 십자가 뭐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지더니 그때 비로소 야, 내가 비로소 참된 크리스찬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생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